아멘.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16장에서 20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활동을 보게 되면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다른 예언자보다 그의 삶 혹은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읽은 말씀에서도 예레미야가 뱃띠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을 읽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 16장에서 20장 말씀에서도 예레미야의 삶 그리고 그의 행동을 통한 메시지의 선포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16장 오늘 처음 읽게 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삶 자체를 통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 들어야 될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그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행한 처지에 처하는 모습,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웃의 슬픔과 이웃의 고통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중함이 어떠한지, 그들이 어떤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17장 말씀에서도 이제 헛된 우상을 섬기다 멸망당할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시고요. 1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그 모습을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전하는 말씀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이 토기장이의 집에 나와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레미야가 그 도자기를 깨트려요. 토기를 깨트려요. 이 깨트리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지요. 이런 행위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행위들을 바라보던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좋게 바라볼 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20장에 가면 결국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매질을 하고 그를 가두는 그러한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하는 고난을 겪는 이러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뉘우치기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삶, 그가 당하는 고난 혹은 그가 당하는 여러 상황과 처지와 행위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16장에서 20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18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택해서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등장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약속,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언서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품에 안긴 양과 같은 존재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의 존재가 성립될 수 없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비유를 드셨어요. 마치 어미가 그 젖먹이를 챙기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머니가 되셔서 그들을 갓난아이를 챙기듯이 챙겨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마치 부부의 관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의 신실함을 지켜나가야 됨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들었던 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토기장이와 토기, 질그릇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토기에 불과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는 여기 에레미야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읽은 이사야 말씀에서도 등장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바울의 로마서 말씀에서 보게 되는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만드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관점에서 더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물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지만 더 강조점이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토기를 파괴하고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에 대한 맥락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잊으니 너희의 힘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너희가 이것을 잊으니 자꾸 열방을 의지해 보려고 그러고, 너희가 이것을 잊으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주는 복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처했던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가 상당히 복잡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이 크게 부각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 세력을 대항하기 위해서 저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대국에 의지해서 그들이 맞서 보려고 그러고, 나라는 친 바벨론 정책을 써야 된다, 친 애굽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국론이 나눠지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해서 무언가 자신들의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의 상황이 계속되는 게 이 예레미야가 처했던 상황이에요. 내가 누구 손에 있느냐? 나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우리나라의 국가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열방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아요.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아요. 다른 우상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의 집에 예레미야를 보내세요. 내가 이걸 통해서 너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보게 하세요. 예레미야가 가서 봅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가니 토기장이가 농로, 다시 말해서 그 돌림판에서 토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 토기장이 손에서 그 만들고 있던 진흙이 망가져요.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려고 했던 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면 토기장이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그릇을 또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세요. 저 진흙이, 토기가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하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만들고 주관하고 인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희아라고 두 손가락에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는데 피아니스트가 된 그러한 분이죠. 그분이 이러한 자기의 일기 가운데 이런 글을 써놨어요.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그 누구와 경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제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노력해서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음악을 통하여 순수한 행복을 나눠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참 불행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그걸 이겨내요. 그러면서도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먼저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인생이 내 손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냥 그 주위 환경과 여건에 그의 삶이 좌우된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의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아는 거지요.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거지요.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의 삶은, 내 가정은,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드는데 그게 터지니까 그 진흙을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가 그 터져버린 그 진흙을 굽다가 잘못된 그걸 가지고 또한 본인이 원하는,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또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어떤 오늘 나의 삶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뜻이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요.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몇 가지 일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오토바이를 타지 말아라. 오토바이 환자 사고 나서 들어오는 환자들이 많다는 거 하고, 의사들이 또한 조심하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이빙이 위험하다네요. 다이빙 하다가 다친 사람들이 꽤 많나 봐요. 그래 여러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16세의 나이에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이빙 사고로 몸이 마비되는 그러한 사고를 겪은 분이 있었어요. 조니 타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이었어요. 그분이 수영장에서 그렇게 수영하고 다이빙하다가 그렇게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되게 되고 수개월 동안 병원에서 병상에서 절망 가운데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탄식하며 울부짖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도 돼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러한 자기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고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가 그렇게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기도 해요.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고백해요. 때로 우리가 좀 망가질 수도 있어요.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가 그걸 통하여 또 하나 자기의 뜻대로 더 좋은 그릇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삶을 만들고 이끌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경고하시냐면 이걸 경고하세요. 토기장이가 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원래 만들려고 그랬지만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토기장이 임의로 깨트려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복을 내리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복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고, 만약에 너희의 삶을 주관하고 너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나임을 믿고 너희가 너희의 죄악과 잘못을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려고 하는 재앙을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것이 너희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며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도록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재앙도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러한 삶과 그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우상과 열방의 길로 가지도 말고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데 그들이 매일매일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고 다른 것을 쫓아갔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복이 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다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붙잡고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들의 삶에 더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옵시며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을 주 안에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